우리 첫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하고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29절까지였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아멘. 네. 예레미야서 25장은요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고 하면 예레미야서 25장 1절을 보면 시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 주어진 것인데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서에서의 제일 중요한 해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야김 요시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 30년 동안 개혁을 했지만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한 3년 그가 지나고 나니까요 완전 도루묵이 되어서요 우상 숭배는 내적으로 전부 다 다시 살아난 해입니다. 30년 세운 것이 3년이면 무너뜨리는데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에 또 세계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바벨론은 부족 국가 정도 되는 그렇게 크게 세력이 있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등장한 이후에 그가 이집트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세계 그 정치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레미야 통하에서 이미 23년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라고, 바벨론은 그때는 그 전까지는 약했는데도요, 바벨론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해에 이 예언이요 23년 만에 실상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해가 바로 또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이 됩니다. 23년 동안 사역했지만 지금까지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하니까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남길 이야기니까 훗날, 아주 긴 훗날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일이니까 기록하라고 한 해가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인데요. 이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의 술잔. 진노의 술잔을 네가 받아가지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그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마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자, 이 진노의 술잔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음행을 한 것 같은 의심은 드는데 증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부부관계에서의 이 불륜과 음행은요,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않을지 몰라도 이 혼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륜에 대한, 음행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에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여서 그가 진짜 실제 음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정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물에다가요, 이제 의심의 소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는데요. 이 곡식 소재는 흰 소자, 제사제자에서 곡식 가루를요,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티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피지 같은 데 썼는데요. 여기에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가 빱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쓴 잉크 같은 것이 섞이겠죠. 이 물을 거룩한 물에다가 소재의 뒷걸에다가 이 저주의 글을 빠른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마셨을 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음행이 있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배가 막 퉁퉁 붓고 넓적다리가 바짝 말라가지고요. 모양만 봐도 흉측하게 변하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주거리가 저주하게 되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음행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증거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돼 있는 물이 바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인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진노의 술잔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게 이것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음행의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했다고 하면 여기 보는 대로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고 칼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진노의 산을 가지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했더니요. 자, 우리 17절,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든 나라 17절이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명령하셨더니 예레미야가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열국의 선지자로 세움 받았는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첫 번째 이 잔을 받은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열국 중에서 18절에 나오는 대로요.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셨더니 그 결과 그들을 이 유죄였습니까? 무죄였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정말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해에 바벨론 첫 번째 포로 잡혀가는 이제 느부갓네살에서 포로 잡혀가는 일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 조그만한 나라에 그리고 또 사실은 성격을 볼 때 참으로 뭐랄까요 그 막 다 이렇게 막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막 리더십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열국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하니까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할 수 있었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사실 우리 이제 여기 워낙에 쓰시던 그 교회에 신도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잊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집회 때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 엄마 아빠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너는 태어났을까 안 났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 너 이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우리 출발이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사실은요 이미 한계가 너무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출발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짓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알고 성별해가지고 세우신 존재인데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1장 6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희석 선교사님 지금 일본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이희석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십니까? 청년 때에 자꾸 내가 열방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열방 말고 네 방이나 청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먼저 잘한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라고 할 때 할렐루야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음성 앞에서도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느냐? 젖먹이를 쓰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느냐? 어린 양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큰 자, 스스로 큰 용사, 스스로 사자가 돼서 으악 표효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자이기 때문에 사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 있기 때문에 못 사용받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어린 양을 통하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잘 찾아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는요, 그에게 7절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젖먹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어린 양이 된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젖먹이가 된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데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사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어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나가면 어린 양이 돼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젖먹이가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너는 큰 용사라고. 근데요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가 되고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한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말만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젖먹이는 할 줄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가라는 데 가면 됩니다. 젖먹이는 무슨 말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비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젖먹이에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입에 두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입에 두십니다. 절대로 사자 같은 사람에게, 스스로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가 되시고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찢고 움키고 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서요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1장 10절이 그의 사명이죠. 열국의 선지자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고요,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본 바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먼저 심판했고요. 19절부터 보시면요, 1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어디를 심판했습니까? 애굽에 대해서요, 이집트에 대해서요. 20절에 보니까요 우스 또 블레셋,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성읍들은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은 다 블레셋의 이제 5개의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름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22절도 한번 볼까요? 두로, 시돈. 자,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단, 데마, 부스. 24절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 25절 보겠습니다. 시므리, 엘람, 메데. 자,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넘어서서 모든 세상에 이
이 진노의 술잔을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시게 했는데 여러분 실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 모든 언급된 나라들을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저주의 쓴물을 구체적으로 마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상 여기서 마시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요,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해부터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나라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았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마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마신 왕은 누구입니까? 세삭 왕이죠. 세삭은 바벨론의 여신 이름인데요. 바벨론을 일컫는 다른 이름입니다. 자, 바벨론 왕, 지금 유다를 무너뜨릴 바벨론 왕을 제일 마지막에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인데요. 우리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시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을 무너진다고 하는데 3절에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진노의 술잔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 진노의 술잔이 워낙에 용도는 음행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요. 음행을 밝히는 진노의 포도주가 지금 그들이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절 보시면, 계시록 18장 6절에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성경에 보면 갑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의 행위에 대해서도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라고, 이 잔에다가 이 저주의 쓴 잔을 마시고 갑절이나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27절로, 오늘 본문 27절로 가면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 27절에 가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사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정 시대가 아닐 때는 군대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상비되어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라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정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새 시대를 여는 출발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딱 한번 만군의 여호와라고 예언했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영어로는 God Almighty라고 번역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27절에 보는 대로 한번 보시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잔을 밀라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만약에 저 술 마시기 싫은데요, 그거 받기 싫은데요 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또 직장도 그랬잖아요. 술 못 마신다고 해도 마셔 이렇게 해서 마시게 했잖아요. 요즘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뭐 이렇게 마시기 싫던데 마시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혹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은 좀 덜 괴로우신가요? 근데요, 내가 좋아하는데 마저 못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요 보십시오. 뭐 하나님은 마시기 싫은데요라고 하면 안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요, 마시기 싫다고 거절해도요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2절에 보면 그 열방 가운데 한 나라에 가서 다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거 못 마신다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순결한 사람도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먹고 나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열방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어느 날 주님께서는 임할 것이고요. 열방이 그 앞에 서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절인 29절에 보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심판이, 이 진노의 잔을 누구부터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부터 받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한 두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부터 징계를 먼저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매 맞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을에 추수 앞두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건지지만, 여러분, 그 전에 태풍 온다고 하면 다시 수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달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요,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의 성도부터 때리십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맞아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맞은 왕이 누구라고요? 세사왕 바벨론은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맞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남들은 죄짓고도 아무 멀쩡한데 나한테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요, 우리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징벌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징벌을 먼저 받을 때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부터 벌 받고 나서 모든 족속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열방의 저주의 심판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심판받는 저주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누구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가정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오늘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부터 먼저 쳤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제 무엇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복은 명령하셔도 되지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요 맹세해야 되는 것인데요, 성민,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란 축복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로 복을 받게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맹세에는 목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잔을,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지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을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술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야 할 진노의 술잔을 그가 다 마시고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다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열국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는 맹세하셨고 그 맹세에 자신의 목숨을 이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 당신이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과거에 저주를 받았었으나 이제 우리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
감사합니다.